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21절이고요. 부모의 자녀 사랑. 오늘과 내일 2주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2010년 8월 27일 날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유감입니다. 아기가 죽었습니다. 의사는 케이트가 낳은 아기 제이미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임신 27주 만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미숙합니까? 1kg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는 아기의 시신을 담요에 싸서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케이트는 아기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환자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아기의 몸을 감싼 담요도 벗겨냈습니다. 그녀는 축 처진 아기의 이 작은 몸을 따뜻한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아기를 안고 두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작은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기가 숨을 헐떡이는 것을 느낀 엄마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숨진 아기의 반사행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케이트는 손가락에 이 모유를 찍어서 아기 입에 이렇게 딱 갖다 댔어요. 그러자 아기가 고르게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 제이미가 힘겹게 손을 뻗어서 고사리 같은 그 손을 뻗어서 아기 엄마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라고 이렇게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27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전한 사건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적을 낳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 중에 가장 기적적인 사랑이 바로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을 우리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아비들 안에는 엄마 아빠를 다 넣어서 생각하셔도 돼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노엽게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는 또 성질 나고. 네. 근데 애가 애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행동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편애가 노엽게 할 수 있고요. 성급하고 부당한 판단, 모욕적인 훈계, 그리고 일관성 없는 징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자녀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이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자녀의 발달 과정을 모르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주도성, 내가 해야겠다 이런 주도성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이 유아는요, 이 유아는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요. 이 유아가 숟가락질을 잘해요, 못해요? 엄청 못하죠. 다 흘려버리죠. 국을 뜨면 1%도 못 마시잖아요. 근데 꼭 자기가 해야 돼. 현관문도 누가 열어야 돼요? 다 잊어먹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다 자기가 열어야 돼. 번호 뭔지 몰라요. 근데 꼭 열어야 돼요. 어른이 열어버리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막 떼쓰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목이 뜯기면서 또 기다리면서 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똥도 유아인데 자기가 닦아야 돼. 근데 잘 닦아요? 못 닦아요? 닦고 나면 항상 손에 뭐가 묻어요? 똥이 묻어요. 그 손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천지 모르겠지만 유아의
서투른 숟가락질로 인해서 식탁과 바닥이 음식물 천지가 되고요. 유아가 현관에서 이렇게 계속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 참 힘들죠.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도성이 발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식탁과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현관에서 대기하는 시간, 아이 손에 묻은 똥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예. 달리 보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뭐가 같냐면요, 우리 아기가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면 옷을 새로 사줘야죠. 그죠? 아기가 커서 옷을 사줄 때 짜증이 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아기가 안 크면 좋아요. 왜요? 옷값이 굳어요. 그죠? 똑같은 옷 계속 입혀도 돼요. 그러나 그럼 부모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이 들어도 아이가 성장해서 입던 옷이 안 맞게 되기를 부모는 바라고요. 부모는 아이의 신체가 발달하길 바라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때 기쁜 거예요. 자녀 양육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요, 자녀의 신체적, 지능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발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발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발달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비싼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자녀의 발달을 막으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죠. 자녀의 발달을 돕는 사랑에는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각 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그 발달 과업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게 발달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하면 그 단계에서 경험한 욕구 불만이나 좌절감이나 심리적 장애가 부작용으로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도성 발달 단계에 있는 그 유아를 지가 지나치게 억압해가지고, 야, 너 숟가락질 하지 마. 야, 문은 내가 열어. 야, 똥 닦지 마. 이렇게 뭐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너 안 하는 게 돕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뭔가 스스로 새롭게 하면 그것은 뭐다? 죄다. 여러분, 애가 스스로 뭘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야 잘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죄의식 갖게 돼요? 내가 혼자 뭘 새롭게 하면 그건 뭐다? 죄다. 부모님이 싫어하신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다. 이런 부작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가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육의 은사라는 달란트로 자녀가 잘 자라도록 지혜롭게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그 가치와 명령은 분명하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자녀 사랑의 실천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관련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원문을 보면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근데 제가 이 노엽게라는 말의 헬라어를 쫙 봤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엽게, 에레띠조, 이 에레띠조란 헬라어인데 이 에레띠조란 말이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반반으로. 하나는 노엽게 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하나는 분발하게 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노엽게 하다, 우리 성질나게 하다, 이거는 안 좋은 뜻이죠. 분발하게 하다, 이거는 안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으로 언제 쓰였냐? 고린도후서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분발은 뭐냐면 성도 구제, 그러니까 선한 일에 분발하게, 성화에 분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의 이 발달에 관심이 많듯이 목사는 성도의 성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이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영적 발달에 아주 유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LA 때조는 중립적으로 말하면 그냥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다. 근데 그 같은 의도를 가진 자극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자극을 하더라도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노엽게 할 수 있고 분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자극을 주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자녀를 분발시키려고 자극을 줍니다. 그때 자녀의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고 발달 과정의 그 단계에 맞게 자녀를 자극하면 자녀가 어떻게 돼요? 분발하게 돼요. 발달을 잘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자극하면 옆집 엄친아 막 비교하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또 뭐죠? 이제 때릴 수 있지만 막 감정대로 막 때리고 막 심한 말 하고 인격 모독하면 막 공부 열심히 할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발하게 돼요. 노엽게 돼요. 화나게 돼요. 화나게 되고 결과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분발하게 하려고 했는데 낙심되는 효과를 얻는 거예요. 분발하게 하려고 한 자극이 뭐예요? 오히려 분이 발하게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발시키려고 했는데 막 분이 발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노엽게 하고 결과적으로 낙심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조부모 그리고 부모 후보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닌 자녀를 분발하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는요 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가 한 아이는 마을 전체가 키운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은 마을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아이를 교회 전체가 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양육 태도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기를, 우리 모든 교회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성경은 불변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학문은 변해요. 발달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따라서 설교에서 일반 학문의 성과를 사용할 때는 그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일반 학문의 성과를 사용할 때 그 학문이 내세우는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간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문 연구를 통해서 발견, 관찰, 분석된 실제적 현상과 사건들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서 일반 학문의 성과를 사용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성경적인 양육 방법을 예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길으니까. 그런 느낌만 제가 들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연구하고 해서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닌 자녀를 이렇게 분발하게 하는, 분을 발하게 하는 자녀가 아닌 부모가 아닌 분발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 유아기, 영아기, 아동기를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기니까 다음 주는 정말 화두,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전기, 보통 청년기, 자녀까지 좀 2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아기 하면요, 영아기 1개월부터 24개월인데요. 영아기는 정말 이 뇌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세포, 뉴런 아시죠?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잇는 연결망을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세포와 연결망이 이때 최고로 증가해가지고 한 7세 정도 아이는 성인보다 그러니까 150% 신경세포와 연결망이 더 많아요. 촘촘해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감, 감각을 통한 활동 경험이 뇌 발달에 유익하고요. 또 이 영아는 감각을 통해서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스킨십을 통해서 안정된 애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영아기의 주요 핵심 주제는 뭐냐면 신뢰감과 애착이에요. 안정된 애착이 영아의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러분 애착이란 말 아마 이 어머니들은 대부분 의미가 뭔지 아시고 아버지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애착은 영아와 어머니 또는 다른 양육자 간에 맺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말합니다. 이 영아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애착이 언제 형성돼요? 이 영아기 때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인생 전반적으로 성격에 지대한 능력에 지대한 또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애착 형성 단계입니다. 자, 애착 형성 단계를 보면 첫 번째, 출생부터 8주까지가 애착 형성 전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감각적으로 이 영아가 인식하는데 낯선 사람과 혼자 남겨져도 크게 개의치 않아요. 네. 개념이 쉽게 말해서 개념이 없어요. 근데 8주부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선호하지만 아직은 8개월까지는 이제 분리불안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이제 어머니들이 힘들어지는 단계가 언제부터냐면 바로 8개월부터 18개월까지예요. 이때 애착 단계인데 어머니에 대해서 분명히 애착을 보이고 어머니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불안해요. 떨어지려고 하면 막 떼쓰고 울고 막 그래요. 이게 바로 8개월부터 18개월까지 단계고요. 그 다음에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가 상호적 관계 형성 단계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떠나더라도 잘 설명하면 쓰레기 버리고 올게 이렇게 잘 설명하면 이제 아기가 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참 착하더니 순하더니 내가 나가도 좀 잘 기다리더니 8개월째 될 때부터 애가 성격이 안 좋아졌나? 자꾸 떼쓰는 거예요. 엄마 가지 막 이러고 이렇게. 물론 그때 말 안 못하겠지만 막 이렇게 울고 그렇게 하지 막 엉덩이 팍팍 때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가 잘 뭐하고 있구나? 발달하고 있구나. 야, 우리 아이가 발달하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정말 애착이 중요한데 네 가지로 보통 분류합니다. 애착이 이런 식의 네 가지 유형으로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안정 애착이에요. 말 들어보니까 좋은 말이죠? 그죠? 부모가 영아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안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요. 이 영아는 낯선 사람보다 어머니를 뚜렷하게 선호하고요. 주위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쉽게 분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안정기지가 되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서 막 탐색해요. 이렇게 탐색해야 뭐가 발달해요? 뇌가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가 엄마 어디 있지 하면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또 안아줘요.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면 또 뭐 할 힘을 얻어요? 또 탐색할 힘을 얻는 거. 이렇게 해서 탐색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뇌도 발달하고 또 그 성격도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이 두 번째, 자기중심적이고 강압적이며 지나친 자극을 주는 경우에는 아기가 엄마를 피해요. 이걸 회피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없어도 막 불안해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엄마가 돌아와도 막 이렇게 별로 시큰둥. 우리는 막 야, 이 아기 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쿨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불안 애착이에요. 부모가 일관성 없이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 영아가 부모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심합니다. 잘해줬다 못해줬다 하니까 막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분리불안이 심하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혼란 애착은 좀 복잡한데 이 부모가 학대를 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막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랬을 때 이 아기가 부모에게 접근해야 될지 부모를 피해야 될지 자기도 몰라요. 접근하려니 무섭고 피하려니 뭔가 막 욕구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안정 애착이 딱 되면요, 영아는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후에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는 무슨 애착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국 가이던스라고 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무료 심리 검사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애착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해봤는데 의외로 몰두형이더라고요.
몰두형이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좀 이렇게 약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좀 더 의존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행인 것은요. 영아와 다른 사람과의 애착이 영아와 어머니와의 애착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좀 그랬어도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아이는 안정된 애착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조부모, 교사 등 안정된 애착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애착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잦은 스킨십이 필요하고요. 영아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일관성 있게 양육하고요.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예수님과 안정된 애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영적 애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애착이 딱 안정되게 형성되면 부모 마음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 부모가 안고 있는 자녀도 평안하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 안에, 자녀와 부모 모두 주님 안에서 안정 애착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유아기인데요. 2세부터 6세예요. 나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명령대로 유아를 양육하려면, 즉 유아를 노엽게 하지 않고 분발하게 하려면 먼저 유아를 알아야 돼요. 유아는요 사고방식이 어른과 다릅니다. 아주 비논리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깝게 일어난 사건을 서로 관련짓거나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사건들을 서로 연결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동생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에 동생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동생이 아프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귀엽죠? 이 4세 이하의 유아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덕적 판단도 잘 못해요. 이 점을 이해해서 여러분 4세 이하의 유아가 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지나치게 막 야단치기보다는 뭘 해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도덕성 발달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깊이 생각해보고 이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이 4세경의 유아는요. 지금 우리 4세경의 유아가 누구죠? 우리 지우인가요? 지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칩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감자칩이 없어요. 없는 건 현실이죠. 근데 먹고 싶은 건 뭐예요? 소원이에요. 근데 현실과 소원을 구별을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 감자칩 먹었어라 그래요. 누가 줬어? 그러면 누가 준 사람 없어요. 나 감자칩 먹었어? 막 이렇게 말해요. 소원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으로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때구나. 아직 현실과 자기 소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때구나 하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한은 이제 혼자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유아를 발달시키는 지능을 발달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도와줄 만큼 도와주면서 점점 도움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아의 지능 발달이 극대화가 됩니다. 유아에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유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비판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좋은데요. 여러분 유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신발 신을 때 어떻게 해요? 꼭 왼쪽 신발을 오른쪽 신죠? 나승현 선생 생각나세요? 성령이도 그랬나요? 네. 생각 안 나요. 네. 사세경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너는 신발 하나도 제대로 못 신니? 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왼발이 왜 오른쪽 신발에 있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쳐 신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존감이 이제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아가 싫어 막 이런 말잖아요. 싫어 막 이런 말 하고 막 고집 많이 부리는 시기가 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가 딱 온 거예요. 자율성 다음에 이제 주도성인데
자율성이 발달된 시기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막 하려 그럴 때 하게 해주고 막 국 엎지르게 해주고 막 시리얼 막 엎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드시죠? 네. 우리 어머니들 힘드실 텐데 그러나 그렇게 허용해 줄 때 꼭 그때 발달해야 될 자율성이 그때 발달하는 거예요. 그때 막 억압해 버리고 막 넌 손도 대지 마. 막 너는 그냥 손 묶어 놓는 게 너는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애는 그때 자율성이 발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특출난 온유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난 다 키웠는데 그런 안심하고 계시지 마시고 다 때가 옵니다. 다 손자들이 다 옵니다. 또 손자들 오니까 그때를 또 대비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동기의 중요한 것은 근면성이에요. 근면성이 이 아동기 때 발달해야 돼요. 근데 근면성이 발달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지읒, 시옷, 기억 뭘까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근면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의 아이들한테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애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는 이 아동을 분발하게 하는 대신에 뭐 하게 해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분이 바라게 하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비교보다는 이 아이의 특징적인 강점을 부각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영어 수학 잘하는 애만 공부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아니에요. 운동 잘하는 아이도 똑똑한 아이입니다. 음악 잘하는 아이도 똑똑한 아이입니다. 애들하고 관계 좋고 리더십 있는 아이도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서 지능을 어떤 논리 수학 영어만 이렇게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바로 다중지능 관점이에요. 8가지 여러 가지 지능이 있는데 공간지능 막 그런 여러 가지 지능이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 교육 막 이런 영어 수학 혹시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녀에 대해서 막 얘가 뭐가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다중지능 검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지능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똑똑한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아이의 발달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되던데? 그러면서 안 해버려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이 아동이 무기력감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아동기 아이들한테 뭔가 문제를 내거나 과제를 줄 때는 난이도를 다양하게 해서 줘야 돼요. 10문제 주는데 다 막 서울대 본고사 문제 막 주면 애가 하나도 못 푸는 거 그러면 애가 뭐가 학습돼요? 수학이 학습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학습돼요? 난 못해. 난 안 돼. 한 문제도 못 풀었어. 그럼 또 수학 공부해요 안 해요?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제 주면 그중에 구구단도 하나 넣고 이렇게 쉬운 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난이도를 줘서 아이를 분발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에 크게 막 성장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 달성 일지를 기록하게 해가지고 아이가 내가 했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으니 오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여러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동기의 인지 능력은요 영유아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성경과 교리 공부를 여러분 꼭 시켜서 영적 발달을 자극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아동기 초반에는 뭐에 관심 많이 갖냐면 이 외모, 능력, 그다음에 행동, 그다음에 자기 소유물, 명품 막 이런 거 그걸로 자기의 자존감을 딱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나 소유물에 기초한 자존감은 어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고 쉽게 흔들리겠죠? 그죠? 내가 나이스 탁 신고 이 신발 좋은 신발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기분 좋게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막 보고 웃죠? 야 이거 짝퉁이야 하면서 나이키 딱 보여주면 그때 자존감 어떻게 돼요? 딱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물이나 외모에 가지고 자존감을 이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아이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그 자아 개념을 심어줘야 아이는 말씀에 기초한 더 높고 견고한 자존감과 자아 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 뭔지 아시겠죠? 자아 효능감 뭐냐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뭐하다? 할 수 있다. 자아 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어릴 때, 아동기 때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의 마음과 아동의 마음은 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뢰는 아동의 근면성을 분발시키는 촉매제예요. 여러분이 누구랑 딱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막 불신하잖아요. 얘는 못해. 뭘 하겠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가 제대로 잘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할 수 있어. 최고야. 이렇게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 잘 안 되던 일도 어때요? 잘 돼요. 근데 아동이 특히 그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 아동과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인데 부모님이 늘 야, 너 뭐가 되겠냐? 가까하다. 아이고, 쩌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동이 어떻게 돼요? 계속 주눅들고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근면성이 획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근면한 아동으로 발달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가 옆에 있으면 그 자체로 뭐예요?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옆에서 이렇게 존재 자체로 자녀의 발달을 돕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들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부모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명령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 분발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자극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하는 대신 분발하여 잘 발달하게 하는 양육입니다. 이게 바로 성격적인 자녀 양육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100%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발달을 단계에 해줘야 될 것을 혹시 그런 오늘 설교 듣고 부모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때 해줘야 될 것을 못 해줬구나. 아, 내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렸구나. 우리 애는 무슨 애착일까? 해피 애착일까? 아, 참, 이 자책하는 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녀의 발달은요, 일생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특정 단계에서 이루지 못한 발달이 다음 시기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옆에 분한테 격려하면서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 품에 안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앞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 뭐예요? 아빠잖아요. 아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의 발달 과정에 맞게 지혜롭게 양육하십시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녀를 더 잘 이해하고 발달을 잘 돕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자녀가 신체적으로, 지능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람이 되는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의 발달을 잘 도와서 자녀가 정말 그 시기에 맞는 발달 과업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이 땅에 온 것이 행복하다고, 부모님의 그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부모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잘 알아서 그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여 좋지 못한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잘 이해하여 지혜롭게 자극을 줌으로써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발하게 하는 발달을 돕는 우리 부모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지난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이미 영아기를 보내고 이미 유아기를 보내고 이미 아동기를 지나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던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됐던 거 하나님 그 부작용이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요한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육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 주의 은혜에 힘입어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모든 성품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 안정된 애착을, 영적 애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주님 부모로서 자녀를 아름답게 잘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시킬 수 있는, 분발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마다 아이를 이해하여서 정말 그 자녀를 발달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극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미 지나쳐버린 그 시기를 돌아보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내가 해줘야 될 것을 하지 못했다고 아버지 자책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자책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부모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영적 애착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누리는 그 영적 애착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애착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우지 못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